그렇게 하겠습니다. 댁에 가셔서 식사 맛있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비시디 안디옥에서 사도 바울이 설교한 내용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바울이 그곳에 있는 유대인들과 그리고 유대교에 입교한 이방인들, 즉 경건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했는데, 바울이 강조했던 것은 두 가지였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과 인도하심이라는 것. 그러니까 여기서 강조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왕이시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왕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느냐라는 이스라엘 역사를 얘기하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대해 그런 대접을 했습니까? 불순종과 반역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누구를 보내신다? 메시아를 보내신다. 누구의 자손으로요? 다윗의 자손으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칭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오시게 되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사도 바울이 얘기하면서 마지막 마무리를 어떻게 했습니까? 선자들이 말한 바와 같이 너희들이 가는 그 길, 하나님께서 명하시지 않는 그 길을 가게 되면 너희들은 망하게 될 것이다라는 그 경고와 더불어서 이것을 마무리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번에 우리가 살폈었던 이 사도 바울의 설교의 내용을 좀 더 깊이, 좀 더 세부적으로 그 의미들을 좀 추론해내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도 바울의 설교에 대해서 그 안디옥 사람들이 나타냈던 반응이 어떠한 것이었는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조상인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 후에 애굽에 내려갔다가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손으로 건져내심을 받았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한 민족을 형성하고 국가로서 그들이 생활을 시작하게 될 때에, 자,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을 통치하셨지만은 그들의 마음이 완악해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거절하고 세상 나라와 같은 그런 왕을 세워주기를 그들이 요구했었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에 세금을 내는 것과 우리 단순하게 생각해 보십시다. 세금을 내고 국방의 의무를 수행을 하고 자기의 생활이 어떤 뭐라고 할까, 현실적인 물질적인 어떤 그 손해를 감수해야 된 그런 정치 체제하고, 그런 것 없이 세금도 없고 어떤 그런 의무적인 것들이 없는 그런 정치 체제하고,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세금을 내는 거하고 안 내는 거 어떤 게 좋아요? 안 내는 게 좋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정국가, 즉 하나님께서 친히 통치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그래 하나님 나라를, 그래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신정국가의 탁월함을 그 하나의 샘플로서 그들이 선택받아 가지고 사람의 역사 위에 그 나라가 등장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통치하고 그 다스림을 받는 나라는 이러이러한 특성과 탁월한 것을 누린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거였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했죠? 그걸 거부합니다. 그걸 거부하고 세상의 다른 제국들처럼, 다른 나라처럼, 그러니까 세상 나라의 한 나라와 같은 그러한 나라가 되기를 원해서 왕을 요구했던 겁니다. 그래서 선택을 해도 참 탁월한 걸 선택을 해야 되는데, 자기 딴에는 탁월한 걸 선택했다고 하지만은 가장 어리석은 선택을 한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택이었습니다. 자, 그 이후에 그들의 요구에 따라 세워진 왕이 사울 왕이었죠. 그 사울 왕은 그래서 이 세상의 세속적인 국가론, 세속적인 왕권에 대한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 미리 그림을 그려서 사무엘로 하여금 보여주셨던 그런 경고와 같이
과연 사울은 이스라엘 백성들 위에 군림하면서 그들을 착취합니다. 온갖 무거운 짐을 지우게 하고 자기 왕권 보호를 위해서 백성들을 동원하고 자기의 왕권 보존을 위해서 인간적인 수술을 동원을 해서 자기의 대적들, 정적들을 제거하는 이런 일들, 세상 나라의 왕과 똑같은 짓을 벌이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 왕은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형으로 등장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타락한 그 상징적인 인물로 누가 등장한 거죠? 사울이 등장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그 사람을 패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사울 이후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다윗이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대리자를 세우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셨느냐, 그리고 다윗은 어떠한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느냐, 이걸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왕들은 언급을 안 해요. 왜? 그 이후에 등장하는 모든 왕들 대동소이합니다. 다 다른 세상 나라와 같은 정치 체제와 그런 특성들 속에서 세속적 왕권을 휘둘렀던 사람들로 등장을 해요.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친히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나라의 어떤 탁월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세워주신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합니까? 못합니까? 전혀 못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특별히 여러 민족 가운데서 특별히 선택하고 세우신, 그래서 그들에게 은혜와 능력을 베푸신 그 목적, 그들로 하여금 나라를 형성해서 존재하도록 하신 목적을 그들은 다 망각해버리고 하나님이 왜 그러시는지 그 깨닫지도 못하고 망하는 길로 계속 갑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포기하거나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와 인도하심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반역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반역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뭘로 대접을 하셨느냐? 은혜로 대접하셨다. 그 은혜의 정점으로 등장하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쩌라는 겁니까? 너희들 예수 믿으라 그 말입니다. 다른 거 아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건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은 종교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정치 얘기하는 겁니다. 정치 얘기.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압제 속에서 박해를 받고 노예로 짓눌리는 삶을 살았던 것은 어떤 박해라고 보십니까? 종교적인 박해예요? 정치적인 박해예요? 정치적 박해죠. 그 정치적 박해 가운데 있는 자기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돌아보시고 그 압제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권능으로 건져내시는 것은 뭐예요? 정치예요. 정치적 성격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뭐 정치 얘기하면 사람들이 대단히 그 거부감을 갖는데 이거 다 정치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정치냐? 세상 정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정치. 이해되십니까? 우리 하나님 나라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왕국을 얘기하고 은혜의 왕국을 얘기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얘기하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얘기합니다. 이게 뭐냐? 하나님의 나라 정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정치, 하나님 나라의 정부, 하나님 나라의 정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시다? 왕이시다 이거.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시다라는 거예요. 왕이신 그분을 너희들이 어떻게 대접했느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거절하지 않았냐. 그게 이스라엘 역사라는 거예요. 거절했던 너희들, 하나님을 반역했다는 것은 정치적인 행동이거든요. 반역했던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행한 대로 갚지 아니하시고 너희들 그 죄 가운데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그 아들까지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다시 살려내셨다. 그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 예수를 믿어라.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뭐 한다고요?
어떤 약속이 주어집니까? 예수를 믿으면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 그 사람을 어떻게 하신다고? 의롭다 여기신다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얘기했던 부분들이에요. 의롭다 여기실 것이고 의롭다 여기신 그분은 어떻게 그 사람을 어떻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그 자녀 삼으시고 그 자녀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또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모든 만물을 상속할 수 있는 상속권을 주신다. 이겁니다. 굉장히 놀라운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이것은 모든 사람이 들어야 될 얘기고 모든 인생들이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진리예요.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해서 이 피시디아 안디옥 사람들이 반응을 합니다. 그 반응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자, 사도행전 13장 42절 43절 자, 읽어보십시다.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한 시기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자, 바울이 지금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언급하면서 그들의 반역적인 죄악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 죄 없으신 그분을 죽였다는 사실 이런 것들을 얘기할 때 거기에 대해서 불평을 마음속에 품고 있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당연히 있었죠. 뭐 있었을 것이 아니라 분명히 있었어요. 자, 있었는데 그 처음에 사도 바울이 이 설교를 할 때에는 아무런 말을 안 해요. 그 여기에는 지금 그런 마음속에 불평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이 나중에는 결국은 그것이 터뜨려져요. 그 당시에 불평을 갖고 있었지만 말 안 하던 사람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전했던 그 말씀에 대해서 호감과 또 애착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고 그 말씀을 기쁘게 받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모두 다 동일하게 사도 바울이 그 말을 전하는 것을 반대하거나 거부한 사람이 없어요. 다 일치하게 다 동일했어요. 어떻게 해요?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을 하라고. 이 말을 하래요. 근데 이 말을 하는데 이 말은 사도 바울이 전하는 말이지만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지만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이 말을 하더라라는 것을 나중에 뭐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라고 얘기합니다. 결국 성령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은 누구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은 인간의 언어로 사도 바울이 말을 하지만 그 말은 누구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음에도 이 말을 해달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모임이 끝나게 되는데요. 이제 그 뒤에 그 말씀에 대해서 호감과 애착을 품고 있었던 사람들이요. 이제 바울과 바나바를 따라가요. 그러면서 좀 더 우리에게 이것을 좀 더 깊이 있게 좀 가르쳐 달라. 이게 무슨 의미인지 좀 제대로 좀 우리를 터득하도록 좀 깨닫게 해달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따로 설교가 아니라 이제 풀어서 설명하는 가르침 이것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야 될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은혜 꼭 붙어 있으라라고 이렇게 권했습니다. 자, 이렇게 사도행전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다음 안식일에 사도행전 13장 44절 읽어보시죠.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자, 피시디아 안디옥에 사는 온 시민이 거의 다 모였다고 합니다. 아주 기이한 일이 발생한 거죠. 몇 사람이 모일 줄 알았는데 어떻게 모였다고요? 거의 다요. 아주 놀라운 일입니다.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거의 다 이렇게 모여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라는 거예요. 그럼 그 피시디아 안디옥 사는 사람들이 뭘 봤길래, 뭘 들었길래, 무엇을 보기 위해서, 무엇을 듣기 위해서 모였느냐 말이에요. 기적을 행한 것도 아니었고요. 어떤 병자를 일으킨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단지 바울이 전했던 그 말을 들었던 사람들이 다음 안식일로 이 말을 해달라고 해놓고 이제 그 말이 다 전파가 됐겠죠. 그 다음 안식일에 거의 다 모이게 됐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왜 모였느냐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셨다. 물론 그렇죠. 근데 우리 단순하게 그렇게 짚고 그냥 그렇게 덮고 넘어갈 게 아니라 왜 모였을까? 여러분들이 교회 주일 예배에 참석하시는데 오실 때 이 예배가 말씀을 듣는 것이 여러분과 상관이 없는 것이라면 여러분 오시겠어요? 안 오죠? 근데 오신다고. 왜? 나하고 관계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비시대 안지역 사람들이 그 다음 안식일에 그렇게 거의 다 모이게 된 것은 이 문제는 나와 관련해 있는 것이구나 라는 생각,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그것을 더 알고 싶어서 모인 것입니다. 이 안디옥 사람들의 태도와 그들에게 전달한 말씀이 오늘 우리와도 늘 관계가 있는데, 첫 번째로 말씀이라는 점에 있어서 그 비시디아 안디옥 사람들에게 전해졌고 들었던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동일한 거죠. 2000년 전에 그 말씀하고 오늘 우리가 지금 함께 나누고 있고 가지고 있는 말씀이 동일한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또 하나는 뭐냐면 그 말씀을 보존하고 있다는 것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전달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게 되어 있다는 사실에서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전달받고 또 전달하는 그러한 특성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 안디옥 사람들과 오늘 우리 시대의 사람들의 태도가 똑같지가 않아요. 달라요. 자, 오늘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미 복음이라는 것을, 진리를 알고 들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진리에 대해서 사람들이 반응하는 것이 굉장히 무감각하다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에게, 자, 아까 말씀드렸어요. 사도 바울이 그 당시에 비시디아 안디옥 사람들에게 전했던 말씀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말씀이나 다른 말씀이에요? 같은 말씀이라고. 근데 비시디아 안디옥 사람들과 달리 오늘날 현대인들은, 특히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이 같은 말씀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감각이 굉장히 둔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깊이 좀 생각해 봐야 될 문제예요. 진리를 전파해도 진리에 대해서 반드시 호응하지 않는, 물론 그 당시에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이 다 호응한 건 아니죠. 들으려고 오기는 왔지만은 들은 결과 나중에 두 가지 사실로 분열됩니다. 그러나 적어도 안디옥 사람들이 보인 강한 반응을 보인 이유는 첫 번째로 그 말씀이 특이성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의 특이성이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그 말씀이 부분적이거나 종교적인 얘기가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자, 부분적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자, 어떻게 소위 말하는 세상에서 우리가 올바른 세상을 만들어 갈 것이냐, 소위 말하는 이제 사회 개혁이니 뭐 사회 구원론적인 이런 이제 시각에서 접근하는 그런 복음들이 있어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들이. 자, 사회 개혁을 얘기하거나 또는 개인적으로는 한 가정을 어떻게 올바르게 세울 것인가라는 문제라거나 또는 사람이 어떻게 무엇을 만족스럽게 살아가게 될 것이냐, 그의 삶을 어떻게 보람되게 살 것이냐라는 문제들을 얘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떤 현실적인 얘기를 하지 않았던 얘기예요. 그런 것들은 사실 부분적인 것들이에요. 그것이 불필요하다거나 무관심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바울이 전했던 복음의 그 말씀에 있어서 그 특이성이라는 것은 부분적인 게 아니라 종합적인 것, 포괄적인 것이고 더 크고 더 중요한 것을 얘기했다 그 말이에요.
또 하나. 자, 유대인들이나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나 중요하게 생각하는 비중을 두고 있는 부분이 뭐냐? 종교적인 부분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어떤 종교적인 얘기를 했습니까? 아니에요. 종교적인 얘기 안 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얘기하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얘기합니다. 역사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얘기라는 것은 뭐냐면 뭐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된다느니 또 기도를 얼마나 어떻게 해야 된다느니 이런 종교적 행위와 관련된 그런 얘기를 안 했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어떤 종교적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 이러한 형식과 의식으로 그리고 이런 종교적 성격의 어떤 조직이든지 단체를 만들어낸다 이런 걸 말하지 않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만 말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하나님을 이야기했고 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얘기하면서 그 정치와 그 나라를 가르쳤고 하나님의 공의와 크신 경륜에 대해서 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 그리고 그 조상에게 약속하신 대로 애굽의 노예 상태에서 건져내시고 가나안을 그들에게 주시고 거기서 신정국가를 세우셔서 인류의 역사 위에 한 민족이라는 개체를 세워서 사람들이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국가의 역사를 분명히 알 수 있도록 만드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런 정권이 있고 정부가 있다는 것을 여기서 말한 것입니다. 그러면 정부나 정권은 뭐 하는 거죠? 일반 세상에서 말하는 정부나 정권, 그 정권과 정부가 하는 일이 뭡니까? 국민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편안하게 해줘야죠. 정부의 역할은 그거예요. 국민들을,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국민들을 편하게 해주는 거예요. 잘 살게 해주는 게 정부가 할 일이에요. 그게 정부가 존재하는 이유라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정부라고 한다면, 하나님 나라의 정권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전체를 다 포괄하는 거겠죠? 세상 나라도 백성들의 삶, 국민들의 삶을 전부 다 포괄하는 것이 정부라고 표현하는 거거든요. 거기에는 문화적인 것도 들어가 있고요. 경제도 들어가 있고요. 사람들의 먹고 사는 문제, 다 해결해주는 문제, 그런 문제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들의 정부, 하나님의 정권은 뭐냐? 그냥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 그 안에 하나님께서 그 나라 당신의 백성들을 어떻게 하시느냐? 책임져 주신다는 것이 다 포함됩니다. 왕은 그 백성을 책임집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책임지시는 분이다라는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입을 것을 주시고 그들의 삶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 그래서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종로로 살 때 애굽은 그 당시에 최강대국이었죠. 세계에서 최강대국에서 그들이 압제를 받을 때 그 최강대국을 상대로 하나님께서 뭘 베푸십니까? 능력을 나타내시죠. 그것으로서 뭘 나타내십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요? 세상의 어떤 강한 제국보다도 더 강하신 분이다. 그걸 나타내 주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자연 만물을 다스리시는 왕 되심을 홍해를 가르치는 것으로서 보여주십니다. 이제 광야 생활이 시작이 됩니다. 자, 광야에서 무슨 먹을 것이 납니까? 입을 것이 납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그 광야에서 그들이 배를 굶지 않도록, 굶주려 죽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먹여주십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수행을 할 때 적지 않은 갈등과 큰 어려움들 그런 것이 있었겠죠. 그런 갈등과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그런 전쟁을 수행하는 가운데 그 전쟁의 성격은 그 가나안 족속들이 저지른 악행들과 악습들, 우상숭배적인 문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의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 들여보내신 거예요. 그 전쟁을 수행할 때에도 그 전쟁을 하나님께서 상관하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그 전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종교 얘기하는 거예요. 종교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하면서 너희들이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어떤 것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전쟁 이야기를 합니다.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표현된 이 표현 속에는 처절하고 피비린내 나는 전쟁이 거기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런 가운데서 누가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 너희들이 그 땅을 차지하고 그 땅에서 살아갈 때 잊지 말아라. 너희 왕이 누군가를 잊지 마라. 너희는 누구의 말씀을 따라야 되는가를 잊지 말아라. 그 말씀 하시잖아요. 만약에 너희들이 나의 왕됨을 망각하고 너희들이 멸했던 그 가나안 족속들을 따라가게 된다면 너희들도 똑같은 심판을 당해야 될 것이다. 이런 경고와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약속의 땅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그럼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정부의 정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나라라고 한다면,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모든 것을 책임져주시고 먹여주시고 살게 하신다고 한다면, 그러면 사람이 먹고 사는 문제가 전부는 아니잖아요? 우리도 세상 사람들, 불신자들처럼 똑같이 하루 세끼 먹고 똑같은 조건 속에서, 환경 속에서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는 소속이 달라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먹고 사는 게 전부가 아니라고 한다면은, 그럼 내가 왜 존재하고 내가 왜 먹고 사는 이유가 뭐냐, 그 목적이 뭐냐에 대해서 스스로가 자기가 답을 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먹고 삽니까? 무엇을 위해서 삽니까? 우리 늘 주일마다 부릅니다. 우리 헌상찬송 있지 않습니까?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주의 일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 믿음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왜 존재하냐, 하나님께서 왜 나를 존재하게 하시냐, 왜 먹고 살게 하시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생각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생각 전혀 못해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그들은 그걸 생각을 안 하고 당장 눈에 보이는 것 쫓아가고 세상 나라의 그런 왕들, 그런 제국들을 부러워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결국 어떻게 하시죠? 그토록 그들이 원했던 일개 국가를, 소위 말하는 일개 왕국을 세웠는데 나중에 누구한테 먹힙니까? 바벨론에 먹혀버리죠. 그토록 부러워했던 그런 왕국을 세웠는데 자기보다 강력한 그런 제국에 먹혀버려요. 그들이 원했던 결과예요. 그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한 결과가 바로 그런 것들로 나타났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그 바벨론으로 잡혀간 그들을 어떻게 해요?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결국은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면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국 바벨론 포로 생활까지 하게 된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버려두지 않으시고 왜 거기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팔레스틴 땅에서 다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기회를 주셨느냐? 그들 자체의 삶과 그들의 인생의 행복을 위한 게 아니라 무엇이냐? 결국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것이 뭘로 우리에게
결과됐냐? 구원이라는 것으로 결과된 거예요. 그걸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왜 그 모든 구구한 여러 가지 유구한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런 대접을 하셨느냐? 바로 하나님 나라의 완성과 영광을 위한 것이었다. 그것을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를 너희가 죄 없으신 그분을 잡아 죽이지 않느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크신 경륜 안에서 만민을 구속하시기 위해서 하신 일이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할 일은 뭐냐면 다른 것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만 의지하고 예수만 바라봐라. 오직 그만이 우리의 소망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대속 제물로 내주실 뿐만 아니라 그 아들과 함께 만물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이런 자비로우신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한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설교는 사실상 그 내용적인 것은 굉장히 깊고 굉장히 폭이 넓지만은 굉장히 간단하게 요약해서 한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누구나 들어야 될 기본적인 내용이요. 결국 인생의 가장 기본적인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도전한 말씀이었기 때문에 안디옥 사람들은 그 말을 듣기 위해서 그 다음 안식일에도 다시 모이게 된 것입니다. 만일 그저 어떤 열심을 내는 종교적인 이야기나 어떤 종교적 열심을 해서 먹고 사는 문제였다면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생각 있는 사람이라면 결국 인생에 가는 최후의 목표가 무엇인지 그 말씀을 듣고 결국 인생에 가야 될 길이 어디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통제하신다면 결국 우리의 매일의 생활이나 일거수일투족까지도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시는 건 아니냐라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유대 종교와 공리주의적 종교 생활을 가르친 자들이 이런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반박을 하고 비방을 합니다. 바울이 말한 것이 엉터리다, 틀렸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13장 45절, 48절까지 읽어보시죠.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널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바울이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도리를 가르치니까 그에 대해서 두 가지 반응이 나왔는데 하나는 해방하고 모독하고 반박한 자들이고 하나는 기뻐하고 말씀을 찬송한 사람들입니다. 바울을 반대한 자들은 지난번에는 아무 말 하지 않다가 요번에 그 마음에 품었던 불평을 비방으로 쏟아낸 거예요. 왜 이렇게 쏟아냅니까? 뭐 몇 사람 정도 더 모이겠지 생각을 했는데 그 시내에 거의 모든 사람들이 모였거든요. 그 마음에 뭐가 일어났다고요? 시기가 가득했다. 그게 종교에 열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기도 해요. 종교적 열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보다도 자기가 더 우월하다는 생각을 가져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자기보다 더 잘하는 것, 더 인기가 있는 것, 더 영향을 끼치는 걸 눈뜨고 못 봅니다. 그게 종교예요. 우리 기독교 신앙은 종교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을 하고 비방을 했는데 좋아요. 그렇게 반박을 하려면 거기에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특별히 우리가 어떤 것을 반박하기 위해서는 말씀이 근거가 돼야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은 아무것도 없어요. 단지 뭐 때문에 반박을 해요? 자기들의 종교적인 이익과 자기들의 기득권을 침해한다는 이유 때문에. 그래서 마음에 가득 찬 교만을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도리를 전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시면, 그래서 그 나라에 대한 성격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 시기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기가 더 발전하게 되면 어떻게 나타날까요? 사람을 죽이는 것까지 나타나요. 가인이 아벨을 죽였죠? 사울이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고 혈안이 됐었죠? 사람의 마음에, 그래서 시기하는 거냐, 그 마음이 교만한 거예요. 그래서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시기를 하고 그 시기가 더 발전해 나가면 이제 다른 사람을 살인하는 지경까지 나가게 된단 말이에요. 이런 마음이 누구의 마음입니까? 마귀의 정신. 마귀가 하는 짓들이에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주신 평강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꼭 붙들어 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돼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여기서 종교를 얘기하지 않아요. 정치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정치요? 하나님 나라의 정치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종교로 이게 치우치게 되면은 지금 이 사도 바울을 지금 비방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유대 종교를 가르치는 사람들이에요. 유대 종교를 가르치고 거기에 심취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뭐죠? 나름대로 종교적인 열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고 애착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뭘 하면 되고 뭘 하면 되지 않는다라는 이거 이분법적 구조를 가지고 모든 걸 재단을 하고 사람들을 평가하고 상대적으로 자기를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 안에서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건 하나님의 왕이시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이게 관념이 아니라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행동이요. 종교적 열심은 어떤 여러 가지 의식적이고 어떤 무엇을 갖추는 이런 것들로 나타나고 자기를 치장하기 바빠요. 종교는. 근데 우리 기독교 신앙은 그게 아니고 행동이다. 어떤 행동이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그 다스림을 받는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의 어떠함을, 그래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나를 이 땅에 살게 하신 목적, 나를 하나님께서 먹고 살아가도록 하시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그래서 하나님의 대리자로 살았던 다윗처럼 그렇게 살아가요. 다윗이 완벽했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도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얘기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런 평가를 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왕정을 거부하고 신정을 거부하고 세상 왕처럼 왕을 요구했을 때 세워진 사람이 사울입니다. 그 사울은 자기가 왕이라고 생각한 사람이에요. 자기 위에 하나님의 왕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근데 다윗은 자기는 왕이 아니고 내 위에 누가 계시다? 왕이신 하나님이 계시다. 나는 나의 왕 대신 그분의 뜻을 따라서 그분을 대리해서 그 뜻을 이루어 들은 일에 쓰임받는 도구일 뿐이다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건 그겁니다.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뭘 요구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서의 태도.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정치예요. 하나님 나라의 정부의 성격이고 그 정부가 하는 역할과 그 기능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성격을 드러내고 내가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다스리신 그 일에 참여한 자로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 인생으로서 살아가는 게 뭐냐? 종교적인 행위를 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어떤 것이 옳고 어떤 것이 그런 것인가를 분별하면서 그 생활을 해나가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이런 말을 전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반박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그 종교에 심취해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성령이 충만한 바울과 바나바가 선언했습니다. 너희는 우선권을 가지고 있는 민족 아니냐? 우선권. 어떤 우선권이요?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우선권. 왜요? 유대인이니까. 너희들이 성경을 움켜쥐고 앉아있는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먼저 너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될 것이지만 너희가 그걸 거부한다면 더 이상 할 게 없다. 그렇다고 너희들 포기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너희들이 계속 그렇게 고집하는 한 너희들이 계속 거부한다면 우리가 뭘 어떻게 더 하겠느냐. 그리고 어떻게 한다고요?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떠나가 버려요. 거부하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던져주지 말라. 그 귀한 가치를 몰라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독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아집, 자기가 그렇게 숭고하게 생각하는 종교적 전통, 이런 것들을 붙들고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도리가 왔는데 그것이 증거되고 전달되고 있는데 그것을 계속 거부합니다. 어떻게 하겠어요? 안 받겠다는데. 그래서 떠나가 버립니다. 그러면서 우리 이방인을 가버립니다. 이제 우리는 돌이켜서 이방인에 가겠다. 굉장히 무서운 얘기한 겁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영생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한다. 그것은 곧 너희는 영생을 가질 자격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증거한 것이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영생을 안 주신다. 스스로 소위 자족과 자만과 교만과 전통과 묵은의식 가운데 빠져있는 동안에 자신을 영생 얻기에 합당한 자로 여긴다고 한다면 그것은 거짓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참되고 바른 도리를 전할 때 유대적 전통을 가지고 그것을 반박하고 비방한다는 것은 그것은 곧 자신이 영생과는 상관이 없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기회라는 것은 무한정 계속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무한정 계속 거부하고 고집한다면 그는 스스로 자신을 영생과 상관이 없는 자로 드러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깨끗이 털고 떠납니다. 자, 그럼 반면에 이방인들은 어땠습니까? 자, 유대인들은 그랬는데 반면에 이방인들은 어땠어요? 이방인들은 듣고 기뻐했다고 합니다. 유대인들로부터 멸시와 천대를 받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사도 바울이 그런 말을 하고 이방인으로 향한다, 이방인대로 간다라고 하니까 그 말을 듣고 기뻐했어요. 그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했습니다. 한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비방했고 한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세 번째로는 마지막으로 48절에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앞서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에 라는 말과 반대되는 표현으로 쓴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예정이라는, 그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는 표현이 그것은 어떤 예정론적인 것을 얘기하기보다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생을 얻기에
합당한 위치에 있는 자들이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뭐라고 했어요? 영생을 얻기에 합당치 않은 자로 스스로 자처했다라고 해요. 이방인들은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생을 받기에 합당한 자들이었다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이냐? 유대인들은 자기의 생각과 자기 아직 묵은 전통 이런 걸 붙들면서 마음을 단단하게 걸어 잠그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나의 거룩한 계시의 빛이 비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딱딱하게 굳어 있는 거죠. 근데 이방인들은 어떻게 해요? 그 마음이 어린 아이와 같은 마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산상수훈에 보면 예수님께서 팔복을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씨 뿌린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4가지 마음밭이 있다고 말씀하셔요. 하나는 길가요, 하나는 돌밭이고, 하나는 가시밭이고, 하나는 좋은 밭이에요. 앞서 3가지 밭들은 전부 다 말씀을 듣지도 않고 말씀을 기쁘게 들어도 결실치 못하는 것으로, 그런데 좋은 밭으로 표현된 사람, 그 사람의 말씀이 몇 배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 사람의 마음이 천성적으로 마음이 좋아서? 아니, 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여기에서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는 것, 즉 하나님의 말씀을 기꺼이 받는 것은, 물론 그 원인을 얘기하자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그렇게 준비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또한 그들의 마음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고 기쁘게 받았다는 것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마음의 상태가 영생을 받기 합당한 자로 나타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해드리고 그의 말씀을 찬송하고 믿고 기뻐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이방인들이었고 그들의 마음은 열려 있었습니다. 참 사람 마음이 열려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음이 닫혀 있으면은 아무리 좋은 말씀을 해도 안 들어가요. 그 마음이 닫혀지게 된 이유와 원인들을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시간이 아니고, 그것은 원인, 사실은 자기의 마음의 문제예요. 여러분에게 좋은 밭과 같은 그런 마음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좋은 마음으로 이 마음을 여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말씀의 씨앗이 여러분 가운데 뿌리를 내릴 것이고 건강하게 자라게 될 것이고 결실을 맺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방인들의 마음이었습니다. 근데 복음을 전했는데 이처럼 기쁘게 받는 사람과 결실을 맺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마음을 꽉 닫고 말씀을 받지 않고 비방하는, 오히려 스스로 멸망을 자초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 듣고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잘 받아서 우리의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와 그 다스림을 받는 가운데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그 목적을 따라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목적에 합당한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도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전했던 설교의 내용을 다시 한번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이 말씀이 전해졌을 때 나타난 2가지 반응에 대해서도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되심과 그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그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이 가장 복되고 영광된 것이며 가장 안전하고 만족된 삶이라는 것을 기억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주장과 우리의 만족을 따라 살아가지 않도록 늘 성령 우리를 감화하여 주시고 진리의 말씀에 집착하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가운데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삶 가운데 우리에게 모든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걸어가심과 영광을 나타내는 삶의 결실들이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일어나시겠습니다. 635장 찬송 부르겠습니다.